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장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는 내가 마지막에 읽을 성경이다, 마지막에 도전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의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의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있고 심오하고 장엄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약간 좀 엉뚱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25명여 명의 이름으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좀 짧은 설명이 들어가지만 또 어떤 이름들은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이 툭툭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들을 마지막에 많이 적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장엄하고 심오한 깊이 있는 신학적이고도 엄청난 내용의 이 로마서의 결론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이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된 내로인데요. 그게 이제 시도 있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항상 그걸 말씀해 왔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여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어떤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You are special to God.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1세기입니다. 1세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영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영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는 무명한 이름이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소중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지만 하나님께는 큰 사람들이죠. 사람들 눈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름들을 한 명씩 지금 소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목록, 이름의 리스트가 아니라 소중한 이름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노예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 노예들입니다. 놀랍게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이름들은 그 당시에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계급, 신분, 성별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생하게 그 자체로서 이름 속에서 벌써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시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당시에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16장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제일 첫 번째 이름도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을 이제 부각시킵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귀족, 하이클래스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도블로, 이 사람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한 영역인 유대 지역의 아그리빠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그리빠 왕의 형제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의 측근의 그 시종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고 엄청난 상당한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상당한 위치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아주 낮은 자와 정말 높은 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정들이 한국을 떠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 가정이 이미 한국에 가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서울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인사동에 가셔서 승동교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무월 선교사님이란 그 선교사님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교회를 사역하고 계셨는데요. 이 곤당골 교회가 나중에 승동교회가 됩니다. 이 곤당골 교회에 어느 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지금은 소고기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지만 그때는 백정은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이고 접촉하면 안 되는, 백정의 아들은 또 백정이 되고 가장 소외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출신의 사람이 교회당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에 1900년 전후에 많은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이 백정이 교회당에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약간 어색하고 껄끄럽고 이런저런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월 선교사님은 이 백정을 출신을 잘 받아서 신앙교육을 하고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1911년에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정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914년에 고종 황제의 조카, 로얄 패밀리입니다. 고종 황제의 조카 왕족인 이재형이라는 왕족이 또한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백정과 왕의 가문의 사람이 같이 당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분, 계급,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과 초기 대한민국에 큰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나 같은 아이덴티티,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모두가 소중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16장에도 이제 그런 이름들이죠. 이 중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한 사람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사도 바울이 루포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특별히 인사해다오, 그리고 루포의 그 어머니도 특별히 인사해 주세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엄마와도 같은, 나를 너무나 잘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독려해 주었던 분입니다. 여기 루포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루포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신학자들이 짐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잖아요. 길에서 무거운 십자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대충 아무나 보고, 야, 너 좀 힘쓰게 생겼구나. 이리 와서 이거 좀 들고 저기까지만 좀 가. 하니까 그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같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루포로 나옵니다. 이 루포가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기록에 루포는 주를 위하여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갔던,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종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 얘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이 루포가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이 예수 가문이 됐겠죠.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이 시몬을 이름을 기억했겠습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생에 찾아오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몸도 아프고 내 인격을 보아도 나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구석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옆 사람을 잠깐만 보고 다시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3초 이상 보지 마시고,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살짝 보고 다시 얼굴을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딱 보니까 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에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에이 하는 느낌이 들어도 그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분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실패도 되고 내가 죄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서글프고 한탄하고 나 자신이 미워지고 스스로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뭘 이렇게 애쓰며 꼭 살아야 되나, 그냥 대충 살고 말지 뭘,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바람 부는 골목길에 비닐봉지가 후 날리는 것처럼, 들판의 황량한 곳에 내가 버려진 것처럼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나는 서글프냐, 내 어깨가 왜 이래 지고 가는 짐이 많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개정으로 이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외우고 또 노래가 나와가지고 참 좋아했던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런 노래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나는 나를 미워하고 막 실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상황에 너무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내 모습도 자꾸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머니들 또 아내들, 부인들 계시고 아버지들, 남편들 많이 계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막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기도줄을 이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붙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중한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공동체 소중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공동체 소중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로마 교회의 소중한 교인들 혹은 그들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름들이 곧 로마 교회입니다. 이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제가 자리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주일마다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일 1페이지에 항상 뭐가 있죠? 거기에 사진이 항상 바뀝니다. 우리 행정 간사님이 사진을 항상 이렇게 테마별로 배치해서 하는데요, 그 사진 아래에, 매주 바뀌는 사진 아래에 한 문장은 절대 바뀌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We are church. 이름이 교회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이름 리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로마 교회를 일구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는 특별히 여성들이 많죠. 교회사에 여성들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지금 손을 힘을 딱 주고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을 위하여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 얼굴에다 대고 박수를 얼마나 신나게 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정말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는 놀랍습니다. 3절에 보면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무역 사업을 했습니다. 무역 사업을 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고 선교 동력을 하는데 나머지 인생을 다 올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 간지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이 어디 좀 가서 뭘 전달해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귀하게 여기고 인사해 주세요, 꼭 소중하게 인사해 주세요라고 적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The church gathered in their house. 하우스 철치입니다. 가정교회, 이것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연결되어 그 도시의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면 작은 목장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 목장 작은 교회, 가정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 늘푸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로마 시대 1세기 때 로마,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 가정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사도들의 편지가 오면 읽어주고 가르치고 기뻐하고 먹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1세기의 아름다운 첫 번째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똑같게 될 수는 없는 시대지만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같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 작은 교회들이고 연결되어서 늘푸른 교회, 큰 교회가 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를 독수리에 비교한다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날아가려고 하면 날개가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좋습니까? 두 개 다 힘있게 퍼득거려야 됩니다. 한 날개가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두 날개는 작은 교회인 목장과 큰 교회인 전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날개인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목장의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를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소중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늘푸른 교회 16장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작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목장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목장에는 소속되지 않고 교회만 주일에 오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형편 따라 자주 올 수도 없고 또 당분간 못 올 수도 있는 형편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목장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작은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고 하면 이 목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세상 일만 하고 살다가 내 생의 마지막에는 언젠가 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곳에 교회당을 하나 내 이름으로 다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10,000, $50,000 이렇게 돈을 내서 교회당을 선교지에 짓고 그 한쪽에 한국의 어느 성도의 헌신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새겨지면 너무나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이 목장을 잘 가꾸는 이것은 선교지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열어서 여러분의 리빙 룸, 거실에 여러분 목장이 올 때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교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들어올 때 작은 교회가 내 집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니까. 그 순간 내 거실이 작은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마다 매일 같은 집에서만 모이지 말고 돌아가면서 경쟁하듯이 우리 집에 교회에 모이게 해주세요. 선교지에 건축하는 건 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이 목장이 되게 하는 일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보배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부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5월 9일 날 33주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 것이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있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장을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목장도 피곤하고 주저앉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사이클이 모두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공동체에 소중한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공동체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7절 또 읽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성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게 여겨주라. 서로 매너 있게 대하고 도와주고 동력자가 되어주라.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주라. 왜? 하나님께 소중하고 공동체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한 목사님 부부가 이제 한국의 어떤 큰 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제 아내가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가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 예의가 있어. 그 말은 그분은 미국에서 아마 예의가 없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근데 저는 미국 목회도 10년 하고 한국 목회도 하고 다 하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나 정말 예의가 있고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나 정말 매너가 없이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15개월 되었습니다. 이 15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아내, 저희들 가족에게 정말 잘 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근심이 없습니다. 목회적인 생각은 늘 하지만 정말 저를 잘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중한 당신.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갑시다. 옆에 분에게 아까 그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세요. 잘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소중하게 대해 줍시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말이 문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말로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잘 해드리고 미소로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 하나도 들지 않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눈빛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고 굳은 얼굴로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잘 대해드리십시다. 교회 봉사를 앞으로 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가 목장이나 교회 만나게 되면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나한테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소중하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중하다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조금 노력해보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3년 유학 중에 2005년, 2006년은 보스턴의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제 신학대학원이,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였어요. 이제 그림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길에 학교 밖에 걸어 다니고 할 때 제가 많은 미국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성들이 저를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환하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미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약간 미국 스타일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미소를 짓는 거잖아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I'm okay. 그런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미국의 그 신학교 주변의 조용한 마을의 할머니들, 또 무명의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니까 제가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죠. 그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늘 푸른 교회의 이미지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눈빛과 얼굴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렌 웨그너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Escape from Church, INC. 주식회사 교회로부터 탈피하라. 이 책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한국에서 재판이 나오고 할 때 책 제목을 사람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로 아예 책 제목을 한국에서는 달았는데요. 교회는 주식회사, 기업,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로 발전하려면 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 진정으로 서로를 케어하고 돌보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식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 각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에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인데요. 만약에 17장을 적는다면 우리 늘 푸른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형제를 잘 인사해 주세요. 그분이 저에게 너무 많이 크게 목회적인 동력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목녀를 크게 위로해 주세요. 진짜 힘든 중에도 많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 적으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푸른 교회가 모두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세워가십시다. 아멘.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한국 분이 지었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에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또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신 내 곁에 형제자매 당신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 곁에 그런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고 또 누군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깨달아가고 VIP들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목장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나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신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도록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족이든지 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내 곁에 주신, 내 주변에 주신 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생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그 관계들 속에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이름을 올려드리고 마음에 또 소중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대로, 주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마음의 뜻을 정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예배하고 뜻을 정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과 그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